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요 도리였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도리를 좇아서 질서 정연하게 만들어졌고 사람도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도를 이렇게 심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서 참된 도리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사람이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져서 만족하며 자기 인생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라는 것을 꼭 하나님께서 증명을 하셔야만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옳다라고 여긴 것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일수록 죄인입니다. 악한 사람이 죄인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선한 사람일수록 죄인이고요. 또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왜 미워하죠? 그 사람이 잘못해서 미워하지요. 그렇지만 말을 거꾸로 해볼 것 같으면 자기가 그 사람보다 옳기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것을 따라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은 사람한테 이 왜곡되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살면서 그 사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꼭 따지고 물어보셔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이 옳으심을 보였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살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옳으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이 옳다고 이게 옳아라고 하는 길을 사람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아예 말씀을 보내버렸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옳으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옳으심으로 사람을 되돌리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시 사랑하시고 통치하시고 관계 맺는 것을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과 더불어 관계를 맺으시고 또 사람에게 자기의 의로움을 자꾸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거절하고 자기가 옳은 대로 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율법을 사람들한테 주십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시켜야만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가지고 사람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 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이후에 막바로 이
제사 제도를 주셔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고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잡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지을 거야 라고 결심했는데 문제는 가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안 하겠다는데 또 죄를 짓고 나중에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죄를 한거할 수 없는 연약함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죄에 대해서 구제불능이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긴 세월 동안 자기의 실패와 연약함을 맛보게 만드셨다가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구원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짐승을 준비를 하세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랬죠. 하나님이 친히 양을 준비하세요. 이게 상서롭다 할 때 상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1절. 먼저 찾으신 분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찾으신 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네.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는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를 받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구원의 길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뭐냐? 22절 말씀 또 읽어주시겠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양을 잡고 또 죄를 짓고 양을 잡고 죄를 짓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아무리 반복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죄라고 말하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 불렀냐면 제사장들은 뭐라 불렀냐면 훅이라 불렀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훅. 훅이란 것은 아람어인데 빚이라는 뜻입니다. 빚. 죄를 뭐라 불렀다고요? 훅이라 불렀어요. 빚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정당한 값을 갚아야만 벗어날 수 있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가 무거운데 이 죄를 하찮은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값을 갚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값을 사람이 갚아야 된다고요. 근데 짐승을 잡아가지고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 없을까? 죄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대신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긴 했지만 그것은 단지 심판을 보류하고 죄를 이렇게 심판을 미루는 역할을 했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될까요? 창조자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제가 이 꽃병을 1000만 개를 만들어놨어. 제가 만들었어. 이게 1억 개를 만들었어. 1억 개의 꽃병을 다 모은다 한들 제 생명과 바꿀 수 있을까요? 없죠. 나는 창조자인데 피조물들이잖아요. 피조물의 양이 아무리 많다 한들 창조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했어요. 생명값이 같은 거니까 오히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창조자의 생명값이 요구되었고
또 사람의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이로 태어났습니까? 성인으로 타고 오셨으면 좋을 텐데 어린 나이로 태어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나이 때부터 유심히 들여다보고 율법 아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옛날에도 양을 잡기 위해서 양을 일주일 동안 가둬놓고 양을 따로 모아놓고 유심히 봐서 양이 흠이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제사장이 흠이 없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 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33년 사시면서 그 율법 아래서 조금도 흠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어 주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대신 죄값을 지불할 만한 이 사랑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면서 죄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분은 하나님이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만한 분이어야 됐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이 양이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 이렇게 불태워지고 죽는 것을 저희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대신 이렇게 죽임을 당하시는데 이 얘기는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고하셨던 바입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이와 같은 사실을 정교하게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세요.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완료하세요. 이게 완료하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임무를 잘 수행할 자자입니다. 그 예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십니까? 긍자입니다. 긍자. 창자로 긍자라는 뜻인데 요게 창자로 요게 창이란 뜻이고요. 요거는 휼이라는 글자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할 때 휼자입니다. 뭐라고요? 긍휼입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글자가 만들어진 기원이 기가 막힙니다. 한번 보세요. 이건 창이라는 말이에요. 이건 창자루라는 뜻입니다. 요건 창이고 창자루고 요 글자가 이 긍자는 창을 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마음 심자 아니겠습니까? 심장을 찔렀더니 뭐가 나왔어요? 피가 나왔군요.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옆구리가 창으로 찔려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만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세요. 그 다음에 이게 죽일 살자입니다. 이 글자는 다섯이라는 말의 옛 글자예요. 다섯, 오. 나무에 달리신 분을 말합니다. 나무에 달리시고 이 피 흘리신 분을 얘기하는데 요건 몽둥이 숫자예요. 뾰족한 몽둥이를 말하는데 몽둥이 십자가에 달려서 5군데 상처를 받으신 것을 받으셔서 죽임을 당했다라는데 살자에서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5군데 상처를 받으시고 머리와 양 손과 발에 창을 받으시고 목과 창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한자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할 영자, 영생하다 할 때 영자인데 영생을 얻는 길을 주셨습니다. 이 글자가 무슨 글자인지 아세요? 본보기 양자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만 구원의 길에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양을 믿는 자들은 뭐가 받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한자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신기하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 글자도 있네 참. 제사라는 글자도 재미가 있는 게 제사는 제가 설명드렸죠. 제사는 이 짐승의 육체를 사람이 죄를 인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을 가지고 제라고 했고, 사자가 이게 제사할 사자인데 이게 몸기자입니다. 근데 이게 이 글자의 갑골문이 무지하게 재밌어요. 옛날 글자가 어떻게 됐냐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 뭐 같아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아들을 의미한다 했어요. 또 심지어는 뱀을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이 글자가 이게 뱀사자지만 아들을 여러분 옥편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의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의미와 뱀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민수기 21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뱀을 나무에 달았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누가 찾았으면 큰 소리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매달았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음을 받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건 이제 성도들이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준 만나를 거절을 했어요. 음식이 박하도다 이래가지고 더 이상 만나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나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절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 보지도 않고 심판을 딱 집행해 버렸습니다.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값을 갚기 위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짐승이 죽어서는 안 되고 사람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사람이 되셔가지고 어린 양 제물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인가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는다고 우리가 구원받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럼 구원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큰 문제예요.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사람 속에 새겨져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의 자식이 되었고 그 숨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속에서 이 호흡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이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시라고요. 그러려고 봤더니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서려고 보니까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죄의 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해 놓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겠다 해가지고 이사야서 53장에서도 우리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해가지고 죄를 그분께 담당시켜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것을 미리 예고해 놓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실 때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구속을 완료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 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더욱이 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이게 무슨 잔지 아세요? 나아갈 숫자, 수치스러울 숫자입니다. 이 글자에 그 옛 글자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게 뭐라고 했어요? 양이라 했어요. 사람이 이 양을 이렇게 붙든 모습이 나아갈 숫자예요. 재밌죠? 양을 붙들어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큰 사람을 써놓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양이 되셔가지고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 되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사람들은 그 예수가 말할 수 없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름다운 밑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경할 경자죠. 이 한자가 재밌는데 또 이게 뭐예요? 양이죠. 이 양을 마치 이렇게 붙들고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공경할 경자의 옛 글자예요. 재밌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공경할 경자다. 한자가 이래요,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은 이 미리 작정된 사역이었고 이렇게 용서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생명이 어디에 제가 첫날에 말씀드릴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어요.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한테 주어질 때 생명이 일어나는 거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으로 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어지지 않을 식으로 된 것이니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았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낳았으니 라고 야고보서 1장 1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사람 속에 들어오면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이 교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만들고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 되셔가지고 사람에게 찾아내러 오신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거듭난 것은 뭘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을 때 하나님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재밌는 일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죄사함을 잘 이해하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계신데 뭐 틀린 말을 하고 볼 수는 없지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죄사함 받은 것 자체가 구원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 받아도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 참 많죠. 이 하나님이 볼 때 의롭다고 말하는 사람은 양 아래에 있는 사람이지 양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혹시 아세요? 이 거짓 양자입니다. 거짓 양자야. 재밌죠? 거짓 양자야 이게. 양 밑에 있으면 의롭지만 양 곁에서 짝다리 짚고 있으면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선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자라는 말을 풀어보면 이게 손수자가 되고 이게 뭐라고요? 창과자라 했죠. 창을 잡은 사람이에요. 손에 창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글자대로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혹시 아세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라는 말 뜻이 뭐냐면 창을 잡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창을 잡은 사람. 이 빌라도가 예수를 앞에 두고 내가 이 예수를 어찌할꼬 고민이 생겼어. 백성들은 죽여라 살려라 이러고 있는데 양심껏 죽일 수는 없는 것 같고 백성들은 죽이라고 그러는데 안 죽이면 자기 자리가 위태로울 것 같으니까 그냥 죽여라 이래서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똑같은 질문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 창을 손에 잡고 있는 이 나는 예수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운명이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복종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필요에 따라서 참고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신앙은 천지차이가 되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대요. 의라는 말이 뭐예요? 옳다라는 말입니다. 옳다는 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하나님께서 묻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작정한 대로 미리 하신 약속을 따라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만드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미리 사람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2000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났고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 구원의 길을 떡하니 사람한테 제시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해놓아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지금 현저하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서 구원받는 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이 뭘까요? 또 한 가지 길은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해 놓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사람 누구든지 이 아들을 통해서 나오기만 하면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두 가지 길을 통해서 내가 어떤 길을 따라서 갈 것인가는 여러분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이 완전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길을 통해서 내게 나올 것인가를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잘 준비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가인 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그건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했습니다. 해도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도 오라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내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오냐 너 참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건 또 다른 죄요 또 다른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준비해 놓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셔가지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가 뭐냐면 그것은 사람의 죄가 교만이기 때문에 또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사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하나님이 너 옳지 않다 안 받았더니 동생을 죽여버렸어. 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요? 옳지 않다 그러면 다시 고쳐가지고 나오면 될 텐데 자기보다 더 옳은 동생을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 죽입니다. 사람이 그만큼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는 아주 집착이 강해요.
내가 옳다는 것은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내가 온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도덕적인 사람이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말하는 나는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라는 것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이 더 이상 자기한테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비로소 눈이 탁 띄어져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조금도 도움을 받지 않고 사람이 그래도 나는 99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는 내가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그래도 잘 믿어야 되고 그래도 성경도 많이 봐야 되고 기도도 좀 해야 되고 저도 좀 덜 지어야 되고 그래도 뭔가 내가 좀 믿는다고 마음속에 확 뭐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자기 마음속에 뭔가 딱 잡히는 게 없다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를 딱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람이 온전해져서 그렇게 어떤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거 나도 믿어요.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뭔가 확 믿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믿어져야지 구원을 받으면 구원을 내가 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지. 결정을 지가 했으니 결제를 지가 했잖아. 회사에서 최종 결제를 누가 해요? 사장이 하지요. 그렇죠? 사장이 결제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는 것을 결제를 지가 해. 내 마음속에 뭐 확 믿어져서 내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구원 누가 받은 거예요? 지가 받은 거예요. 지가. 아니라니까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동의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사람한테 딱 뒤밀었는데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확실해지고 내가 완전해지고 내가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 길을 자꾸 선택하고 가려고 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것이지 확신이 구원을 시키는 게 아닌데 사람들은 확신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만큼은 하나님께서 조금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네? 구약에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예요. 그것은 정확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만 구원하시다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다로 알려있지만 그 원어의 뜻은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만 구원하시다로 해석을 해야 맞습니다. 구원은 사람에게 눈꼽만 치도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혼자 자기를 의지해서 하시는 거라고요. 왜 그렇게 하셔야 되냐면 만일 사람이 하나님이 99 구원해놓고 사람이 1을 더해가지고 구원받으면 지가 구원받은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이 죄가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구원을 진행하셔야 됐던 거예요.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8절 말씀을 잘 보세요. 구원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요, 은혜요? 말이 헷갈리네. 어떤 분은 믿음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은혜라 그러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큰일 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가짜 구원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했으니까 은혜가 원인이야. 구원의 근거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조건 없는 호의를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지한테 내가 돈 1,000원을 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근데 떨고 있는 그 거지한테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덮어주고
그다음에 지갑에 있는 걸 다 꺼내주면서 이 추운데 밖에서 떨지 말고 따뜻한 거 잡수해가지고 남아있는 돈을 다 몇십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꼭 쥐어줍니다. 그리고 이 겨울을 혼전하시기 힘들 텐데 연락을 하세요 하고 전화번호도 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있다가 고맙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얼굴을 쳐다보면서 대체 뉘신데 나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죠?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는요, 내가 되돌려 받을 만한 그 희망도 없고 또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과분하게 베풀어주는 호의를 말할 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은혜를 베푸신 분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분이 누구신데 내가 뭐라고 이 큰 호의를 베푸는가 해가지고 평생 동안 잊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친구가 내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막 위기에 빠져서 쩔쩔매는데 보고 있더니 자기 집을 떡하니 팔아가지고 내 부도를 메꿔줬어요. 내가 정말 실패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랑은 믿는다 라면서 집을 딱 팔아가지고 내 부도를 메꿔줬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고맙네 이러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평생 동안 그 친구를 어떻게 잊어요? 어떻게? 이런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과분하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호의라고요. 구원을 왜 그렇게 줘야 되는지 아세요? 왜 그런 식으로 구원을 줘야 되는지 아세요? 사람은 무능한 죄인이라서 그래요. 썩을 죄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구원을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란 말은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목숨 건 존재들이 죄인이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죄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일 99만 이뤄놓고 이런 네가 완성하거나 이럴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은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자기한테 의지해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만들어서 은혜로 턱 넘겨주신 거예요. 자, 이 은혜를 내가 받을 때, 은혜로 되신 구원을 받을 때, 내가 여기다가 이거 얼마예요? 뭐 지갑을 꺼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되겠죠? 목숨을 걸고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큰 그 과분한 호의를 나한테 베풀었는데 이거 얼마쯤 드리면 될까요? 하면서 내가 지갑을 꺼냈어. 그럼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뜻이에요.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값을 계산하려고 들면 나 당신과 관계 맺고 싶은 뜻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자기 아들로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말씀이 되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는 사람을 얻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뭘 꺾으셔야 되냐면 사람이 내가 옳다는 걸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증명하셔야 될 거예요. 죄인이길 기다려야 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죄인인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놓으신 것을 바라보고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놓으신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한테 조건을 붙였더라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이 모든 걸 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군요 라고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반드시 뭘로 주어져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했죠. 이것은 뭔 뜻이냐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면 믿음이 시작점이 있고 또 종착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베푸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과분한 은혜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나와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믿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의 믿음은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두고 볼수록 더 신뢰할 만한 분인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마음속에서 트러스트, 의지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장 고상한 관계를, 믿음이라고 하는 고상한 관계를 맺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의롭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정 용어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법정 용어에서 무죄다, 유죄다 결정할 때, 무죄라고 말할 때 그것을 righteousness 이렇게 말합니다.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옳다, 너 무죄다 이렇게 선언하신 줄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길을 따라서 나오는 사람에게 너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가지 않고 그래도 내가 좀 잘 돼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잘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까지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내가 이 길 말고 자기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길, 완전해지는 길을 갈 것 같으면 하나님이 볼 때 뭐라고 하시냐면 불의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뭐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이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오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죄인이지만 내가 당신이 해놓으신 일을 내가 받아들이고 당신께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인 것이요. 의인인 것이요. 그게 의인인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말이 통하는 사람이 되었고 최소한 자기 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3장입니다. 삼 장 5절 말씀, 마시는 말씀이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문제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거듭난다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은, 그 생명은 반드시 심판받는 생명입니다. 청교도들은 한 번 죽으면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 갖고 살면 나중에 죽고 또 죽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는 거니까. 그러나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지는데 제가 설명을 일단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그래요? 구원받으셨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하셔. 구원은요, 사실은 우리가 형벌받을 죄인들이었잖아요. 그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한 점에 있어서는 구원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죄와 더불어 싸움을 해야 하네요.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현재형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는 중입니다.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형될 것입니다. 몸 안에서 죄가 사라져 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가지고 완전한 구원이라 해가지고 영원한 구원, 죄의 원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구원이 그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앞으로 받을 미래형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받아가는 중이고 받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해야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은 뭘까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이란 말 자체가 이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에서는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생이세요. 그러니까 영생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을 지금 모시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다음에 거듭났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듭났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왔구나. 이렇게 되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해요.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한 말은 별로 정확한 말은 아니고 나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정확한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영생 얻으셨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으셨어요? 받았고 받아가는 중이고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아무튼 오늘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니고데모라는 그 오래된 종교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냐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거듭나는 것은 물이 필요하고 또 그 성령이 필요해요. 두 가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건 정확한 구원의 근거가 아니에요. 거듭난 증거가 아닙니다. 거듭난 증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거듭나는 거예요. 돼지하고 양하고 진흙구덩이에 어쩌다 빠져버렸어요. 그럼 양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나 이러고 뛰어나가 버리죠. 돼지는 어떻게 할까요? 오래간만에 이거 아주 그냥 기분이 뽀얗하다 이래가지고 들어가서 막 퍼즐 앉아서 자빠진 김에 쉬어가자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뒹굴뒹굴 하루 종일 안 나오죠. 왜 그럴까요? 본성이 그랬어요. 본성이. 양은 죄를 딱 만나면 죄를 지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에 퍼즐 앉아서 자빠진 김에 푹 쉬었다 가자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돼지는 말이죠. 돼지는 다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척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죄가 좋아.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자빠진 김에 아주 시커 그냥 잠수 타면서 죄를 막 시커 즐기다가 나가 자빠져 있는 것이죠. 본성의 문제야. 생명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믿는 척 아무리 많이 하고 사랑합니다 별소리 다 해도 하는 짓이 맨날 그 짝이야. 그 짓도 반복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생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뭐라고요? 생명의 문제예요. 영생이 들어왔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으면 내버려둬도 목이 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내버려둬도 죄를 지으면 불편해서 머물러 있지 못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것은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거듭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의 목적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답을 크게 하고 있어요. 영생 얻으셔야 됩니다. 예. 죄사함 받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의 죄를 씻게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로써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물로써 사람을 거듭나게 하세요. 거듭난다는 것은 한번 죽어야지 나는 것이 죽지도 않았는데 또 난다 그러면 두 개가 되겠다 안 되잖아요. 하나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은 뭐냐면 심판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물은 뭐 하던 것이었어요? 심판할 때 쓰던 것이었어요. 근데 노아 시대 때 살아남은 게 몇 명이요? 8명이었어요. 8명만 살아남았어요. 심판 가운데서 심판을 이기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했습니다.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인데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구원했다 할 것 같으면 나는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럼 나는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건 틀린 말이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10만 원짜리 로봇 태권브이 변신 로봇을 딱 사줬어. 생일 선물로. 아이가 그걸 좋아가지고 자랑한다고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가지고 그 놀이터에서 놀고 온다면서 자랑할 거야 라고 내려갔어. 근데 조금 후에 뭐 코피가 나고 이렇게 막 이게 눈이 파래갖고 올라왔어요. 뺏기고 올라왔어. 그러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지 않습니까? 로봇도 뺏기고. 그래서 어떤 놈이 그래서 형아가 하고 막 우는 거야. 아이 데리고 갔더니 덩치가 이만한 녀석이 그걸 뺏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두겠어요? 가서 2단 접착기부터 딱 시작해가지고 딱 뺏어가지고 돌려주겠죠. 그랬더니 그 엄마가 보고 있더니 왜 남의 집 자식을 갖고 노는 걸 뺏고 말이야 애들 야단을 치냐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그 엄마의 그 서술에 놀래가지고 저 사람은 자기 자식을 무지하게 사랑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 사랑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로봇을 반납하고 돌려주겠어요? 그럴 리가 없지. 그건 아주 지저분한 사랑이잖아요. 더러운 사랑이잖아요. 편애거든요. 공정하지 못한 사랑이잖아요. 그런 사랑은 이 에이 하고 욕을 할 수 있는 사랑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사랑해서 천국 보냈어요. 우리 같은 죄인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 공정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을 비우고 여기 죄인이 있단 말이에요. 죄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는데 어떤 사람만 이렇게 덮어가지고 심판을 막 했는데 이 사람은 심판을 분명히 받았는데 심판이 지나고 났더니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구속이라는 단어 자체가 덮는다는 뜻인지 아세요? 죄인을 덮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추악한 죄인들을 자신의 몸으로 친히 덮으셔가지고 피 흘리고 해를 받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 가슴에 그 심장에 창으로 찔리신 다음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받아야 될 심판을 그가 대신 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2번 심판을 받지 않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죄의 문제가 면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99% 용서하신 게 아니고 100%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런 죄를 지을 때는 기도하면 용서받겠지 싶은데 저러저러한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가책이 받아서 교회를 못 나와. 이 정도 죄까지는 내 용서받은 것 같은데 그 이상의 죄를 짓고 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이럴 수 있나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혹 있더라고요. 그거는 순전히 지 생각이에요. 죄라고 하는 문제는 저는 큰 죄 작은 죄 다 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최소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죄까지 내가 봐줄게. 천주교가 그러더라고.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 작은 죄들은 별게 아니야. 근데 큰 죄는 심각한 거라고 해서 죄를 이렇게 경중을 나누는데 그 웃긴 헛소리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에덴 동산에서 지은 그 죄는 사실은 열매나 따먹은 죄밖에 없는데 그 온 인류가 다 그 사망으로 떨어진 죄였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열어볼 것 같으면 경중이 있을 수 없어. 다 죄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시한 것이 죄의 시작이기 때문에 죄는 크고 작고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업신여겼기 때문에 주저넘은 짓을 한 것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셔가지고 해결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최소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넘치도록 죄값을 지불해 놨기 때문에 아들을 죽여가지고
심판하셔가지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죄는 완전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아들의 피를 받으시고 아들의 생명을 받으시고 사람을 죄 없다 하시면 사람이 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크게 말씀하세요. 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이미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고 사람을, 비로소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길을 따라 들어온 사람을 의롭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입니다. 비로소 성령이, 거룩한 영께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왜요?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던 수많은 죄의 장벽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심을 통해서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이제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얘기 막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젖먹이가 있어요. 애를 먹여야겠는데 나가서 돈도 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월세 내고 뭐 하고 나면 돈이 모자라가지고 늘 분유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가서 분유를 훔치기 시작했어요. 한두 번이지. 자꾸 분유가 없어지니까 가게 주인이 이렇게 CCTV를 달아나가고 보았더니 어떤 여자가 분유를 이렇게 훔쳐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잡았죠. 잡아가지고 잡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에 대한 양육권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결 심판이 넘어왔는데 여자가 막 대굴대굴 구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난 이해 없으면 못 삽니다, 이게. 근데 판사가 보니까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그래가지고 법은 법이고 현행 법이니까 뭐 법이 없는 것처럼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 판결을 내립니다. 벌금 500불, 구류 30일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형을 때렸어요. 500불이 어디 있어요? 10불이 없어가지고 지금 분유를 못 사먹는데 500불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여자가 기가 막혀졌죠. 막 울면서 살려주세요. 난 저희 아이 없으면 못 삽니다. 이렇게 막 울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판사가 법복을 벗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쭉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내가 이 여인의 아픔을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수표를 써가지고 $500를 이렇게 자기 쓰고 있는 모자를 벗어가지고 거기 집어넣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다 놀래서 와 이러면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사람들이 박수를 막 쳤습니다.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안 갈 수 있게 이제 감옥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죗값을 갚았으니까 감옥에 갈 필요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연신 허리를 구부리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여자가 지금 이 벌금을 냈어요. $500를 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가 죄인일까 의인일까요? 대답이 헷갈리죠. 죄인일까 의인일까?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죄인의 의인이에요. 의인이요? 죄인이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의인이야 이게. 의인은 아니지. 감옥에서 살인죄를 짓고 형기를 10년 마치고 만기 출소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나올 때 사람들이 박수를 막 치면서 와 의인이다 이래요? 그러진 않죠. 죄값을 다 지불해도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그렇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아도 사람이 뭐예요? 사함을 받았지만 죄인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의가 안 되세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이지, 감옥에 이제 여기 나가면 이 여자는 다시 죄를 지을까 안 지을까? 안 지으면 지가 무슨 수를 먹고 살아? 무슨 수를 먹이냐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말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래가지고 모자를 이렇게 자기가 수표를 집어넣은 모자를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보고 있다가
판사가 뭘 말하려는지 알아챘어. 그래가지고 수표를 써서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돈도 집어넣고 하면서 쭉 돌아서 와서 그 모자를 받았어요. 보니까 거기에 메모가 붙어 있는데 뭐라 하냐면, 나는 이 여자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를 제공하겠소. 또 하나는 나는 이 여자가 그 일을 하는 동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 양육비를 제공하겠소. 그래서 이런 약속들을 사인을 딱 한 것이 메모가 꽂혀 있고 적지 않은 돈이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돈을 이렇게 모자와 함께 이렇게 넘겨주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면 됐지 않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구원이, 사람이 생각하는 구원도 이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것만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거듭나는 구원이요, 거듭나는 구원.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원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말씀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의 사람을 떡하게 세울 수 있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같이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아예 하나님이 사람한테 들어와 가지고 호적을 그냥 사람한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뭐라 불렀어요? 임마누엘이라 불렀어요. 죄 용서해 놓는다고 구원이 되지 않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예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라라는 말이 바실레이아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말은 바실류스에서 나옵니다. 바실류스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바실레이아는 왕권입니다. 왕권.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통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치할 수 있어요? 먼저 죄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된 사람이 돼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들어온지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